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올해 마지막 이 늦가을까지 여러분들 예배자로 세움받는 모습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제게 이렇게 추수감사절 귀한 한복을 입혀주신 그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물론 강단에 귀한 또 과일 꽃장식을 해주신 또 수많은 성김도 있지만, 또 여러분 추석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같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입으려 했는데 너무 더워서 오늘 제가 입고 함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최선은 지금 무엇인가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그 최선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최고로 받으시는 이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또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마치 부메랑을 힘차게 던지면 던진 힘찬 만큼 다시 힘차게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감사가 힘차면 우리 삶에 여러 당하는 문제들마저 우리가 더 큰 감사로 힘참으로 견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감사는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미모의 감사는 40입니다. 지식의 감사는 50이고, 건강의 감사도 60입니다. 장수의 감사도 80, 100이면 끝이 납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 물질의 감사가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내 생애 가운데만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 넘어서까지 그 지갑 안에 지폐 한 장 두고 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감사, 이 땅의 감사는 분명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또 뇌과학자들은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사람의 머리의 뇌 하수체에서는 도파민이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물질로 나온다고 하죠. 우리를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환경과 음식과 조건을 만나면 도파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풍경을 보면 감탄하며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새롭게 소유하거나 성취할 때에도 도파민이 나오고,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를 볼 때도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나 그 도파민의 또 한계는 뭐냐면 곧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도 6개월만 지나면 익숙해져서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 예쁜 한복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섰지만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1년 내내 이 옷으로 여러분 앞에 섰으면 여러분의 눈빛은 그저 그런 것으로 볼 것입니다. 1층에서 만난 우리 노건사님은 우와, 5초 동안 저를 안내해 보내주시고 그렇게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우리 도파민은 익숙해진다고 하지요. 새 옷도 그럴 것이고, 새 차도 그럴 것이고, 새 집도 그러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재물도 10년이 넘으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는 사라집니다. 좋은 사람도 좋은 관계도 익숙한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더 이상 감사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이 땅의 감사는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주님과의 관계, 영생도 영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깨워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 감사를 되새겨보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이고,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을 지나는데 대개는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들을 따라 주요 도시 속에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박해와 돌팔매질 때문에 정해놓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앞에 보면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무리를 피해 계속 옮겨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의 장소인 루스드라까지 도착합니다. 루스드라는 지금 터키의 남부 지역에 있는 내륙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부여 정도 될 수 있겠죠. 남쪽 도시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바울의 여정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거기 계신 선교사님도 뵙고 왔는데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분들은 여전히 이 성경의 도시, 이 지역들이 살아있는 그곳 그대로 그 길 따라 선교하고 계셨습니다. 터키의 옛 지역들이 대부분 성경의 지역과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선교할 때 중국 도시를 다녔는데 이분들은 여기서 이 성경의 도시를 따라 그대로 바울의 여정을 동행하며 누리고 있구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바울의 여정 속에 부득이한 박해와 위협을 피하여 도망쳐 나온 곳이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우연은 숨은 하나님의 필연이다라는 말처럼 그곳에서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죠. 그 사람은 걷지 못한 사람, 더 자세히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져 자기 발로는 단 한 번도 땅을 디뎌본 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일행은 내가 내게 줄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일어선 성전에서 찬송하고 뛰었던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방 지역의 안진뱅이입니다. 나면서부터 똑같이 장애를 가졌기에 한 번도 두 발로 이 땅을 걸어보지 못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사도행전 3장의 그 안진뱅이는 구걸하다 만났고 오늘 이 14장의 안진뱅이는 말씀 듣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말씀의 자리까지 나온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모습은 그저 흘려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떠밀려 온 것도 아니고요. 그가 앉아있는 자리가 장애인석 특별보호석도 아니고 그 당시 휠체어가 있었던 일도 아닐 것입니다. 발에 힘이 없어서 한쪽 구석에 앉아서 듣는 모습이지만 그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마음의 안테나를 높여 바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그가 듣는 태도를 주목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9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먼저 듣고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요. 내 발로 서라라는 것은 그 다음 말입니다. 특별히 그가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한 사람을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지만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그 태도를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받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신앙 연수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직분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신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 안진뱅이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만을 주목합니다. 지금 내 말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 말씀이 부딪히고 있구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말씀의 청중 반응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냉랭하구나.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 말씀 앞에 나를 지금 마음을 열어놓고 내 인생을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담으려고 순종의 마음으로 듣고 있구나. 여러분, 설교자는 보는데 잘 못 볼 수도 있고요. 순간적인 것으로 인상 비평을 할 수도 있죠. 잘 듣다가 한순간 안 듣는 모습을 보고 함부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를 정확히 보십니다. 구원의 말씀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한 톨의 흘림도 없이 받으려는 진지한 반응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확인한 후에 사도 바울은 담대히 이렇게 명령합니다.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음이 그 믿음의 시작이었고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그 명령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믿음이 자라서 순종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감사의 결과를 보지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사도 바울의 내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말씀에 확신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사람의 말이 들린다고 일어날 힘이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속에 믿음 가운데 그 말을 전한 사람의 명령까지도 들어 순종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 다리에 불편함을 가진 안진뱅이는 평소에 스스로 일어나려 했던 노력조차 마음조차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단 한 번도 발을 떼어본 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다리에 어떻게 힘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육과 관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 단순한 말 한마디에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에 들음과 확신 없이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 얘기했다면 그것은 그 일을 향한 가장 큰 모욕과 조롱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말씀의 태도를 보았고 믿음을 보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고 순종하였을 때 감사의 열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열매를 경험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남의 일로만 여겨지시는지요? 부러워서 그저 박수칠 성경의 인물로만 여기고 계신지요? 그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의 들음과 믿음의 자람으로 순종으로 이 감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포기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와 같이 여겨지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변화가 가능할까? 단 한 번도 힘을 주지 못했던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나오십시오. 무조건 낫게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내 원함을 하나님께 떼쓰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가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만한 귀와 믿음이 준비된 후에 우리가 내 발로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그는 말씀을 통해 자기의 다리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 믿음의 다리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매혹된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믿어라 믿어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들어야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니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하라 명령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를 향해 이러한 귀한 뜻이 있고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오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매혹의 감사라고 또 부르고 싶습니다. 안강북 작가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쓰기에 관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 A4 한 장을 쓰는 힘이라는 책을 보면 좋은 글쓰기의 사례를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뛰어난 상인은 물건을 재촉하지 않는다. 손님이 스스로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이끌 뿐이다. 좋은 글도 그렇다. 대놓고 주장을 펼치기보다 독자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게 만든다. 글의 세계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나긋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사람은 친절하고 사려 깊은 이에게 끌리기 때문이다. 강한 어조보다는 조심스럽고 섬세한 말투가 설득력이 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장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비유로 뛰어난 상인, 훌륭한 상인은 물건 사라 재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물건이 좋으니 그 좋은 물건을 그저 느끼게끔 이끌 뿐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글도 그냥 좋습니다 주장하는 글만 아니라 그 좋은 글이 다가올 수 있도록 사려 깊게 기다려준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좋은 물건과 좋은 글만 재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도 좋은 관계도 잘 보면 서로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기다려주고 지시하는 것보다는 느끼게끔 해주는 배려로 다가갑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와 감사는 재촉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와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지식과 관계의 영역입니다. 그분을 모르는데 감사하라, 예배하라, 재촉일 뿐입니다. 여러분, 물건도 그렇게 팔지 않고 좋은 글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없고 그렇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없고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만 있는 것을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 나를 아는 기쁨이 없도다. 그 지식이 없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바꾸어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배하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께 한번 피해봐라. 하나님을 찾아봐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시편 103편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하는데 우리 한번 시편 103편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것을 알아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골짜기에 가서라도 자기 생명을 걸고서라도 나를 지키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잠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와 예배를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를 아는 지식에 부요해라, 나를 좀 맛보아 알아라, 부드럽게 초청하실 뿐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이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맛보아 알아가는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와 남을 바꾸는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내 삶을 바꾸고 내 주변을 나를 통해 바꾸어가는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는 우리에게 자기 삶으로 교훈합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그것도 집어 삼킬 듯이 한 톨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 그 들음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원리, 하나님의 비결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도망치다가 낯선 지역에 들어가 한 안진뱅이를 만나 그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원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대한민국, 이 서울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자라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듣지만 한 사람만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다 그 말씀 앞에 서 있지만 이 가장 연약하다 여길 수 있는 안진뱅이만 그것밖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고 이것밖에 변화의 시작이 없다는 것처럼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다른 걸만한 것, 기대할 만한 분들은 그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 바울의 말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변화의 기회도 주지 않았죠.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그의 일어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헌신으로 다짐할 때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데요, 보는데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대상인 그 말씀을 하루의 꼴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 암송하고 묵상하고 반복해서 기록하듯 읽어 나가심으로 마치 한 톨도 놓기지 않고 주목하여 들으려 했던 이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귀하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근육이다, 내가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한 모습이다, 성품이다, 삶의 스타일이다,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힘주어도 안 된다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롭게 들릴 때에는 나를 바꾸는 순종을 택하십시오. 말씀과 내가 부딪힐 때에는 내가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신앙으로 말씀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한번 놔보십시오. 나는 내버려뒀는데 내 발에 근육에 힘이 생기고 내 발걸음에 주님의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매혹된 감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변화의 말씀, 이 안진뱅이 한 사람만 경험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다리는 뒤틀려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앉아있는, 그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그 말씀의 태도는 올곧게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장애로, 아픈 약점으로 사람 앞에 서기조차 수줍었던 사람일지 몰라도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 발로 일어서라, 그 명령 가운데 반응했던 데 있어서는 가장 앞장서서 실행을 했던 믿음의 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말씀 없는데 믿는다는 것은 자기 세뇌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른 정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체면, 자기 바램을 100번 1000번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가르침의 내용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반복해서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맡기는 순종도 포함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분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를 열어놓고 있는가. 하나님을 100% 믿으면 하나님 나를 100%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의 본질이고 태생입니다. 그러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본질까지도 바꾸었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뒤져보지 못한 발걸음이 가능한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보가 고약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말씀에 부딪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시고 가장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에게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나의 모습이 믿음의 정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힘있게 하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케 하셨다, 3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후에 표적과 기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없는데 세상은, 사탄은 표적과 기사만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수고나 업적만으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다가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세상 업적, 세상 자랑을 할 수 있는 행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 그 결과만을 보고 믿음이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기적 앞에 그렇게 명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 말씀에 주목함,
이 말씀으로 인한 내 삶의 얹어놓음, 그 매혹된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과 속한 여러분의 공동체가 함께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제목 잘 정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순간적인 제목의 감사도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효기간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감사 제목도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 닮아가고 내 육신의 생명 다할 때 부활의 몸 있고 정말 우리 인생 천국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번 주 구역 신방을 하는데 한 구역 식구에서 우리 수련회 때 불렀던 천국 그날에라는 찬양을 한번 들으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 보게 되리, 그날 우리 경험하게 되리. 그날이 남아있다는 이 약속이 또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지요. 여러분, 그것을 꼭 그날 가서 경험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들려진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이미 앞당겨진 현실입니다.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브라질 월드컵 때에 조기 탈락해서 조기 귀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팀을 맡았던 국가대표 감독팀이 이런 말을 했죠.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해설자 이영표 선수는 더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월드컵의 무대는 경험의 장소가 아니라 증명의 장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월드컵 무대는 처음 나간 어린 선수들에게는 귀한 경험이 되어 다음 월드컵 때는 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월드컵이라는 무대는 경험해보기 위해 나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 한번 경험해보자 준비하는 팀도 없습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전쟁 한번 경험해보자 훈련하는 군사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일생은 그 안에서의 믿음의 감사는 월드컵의 본선입니다. 예행 연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 땅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이 나를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감사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월드컵은 그나마 4년마다 찾아오기 때문에 기회가 다시 있겠지만 우리 일생은 단 한 번에 지나갑니다. 그 일생을 예행 연습하기에는 아깝습니다. 늘 훈련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이 본선입니다. 그 내용은 믿음의 감사여야 합니다. 제가 가끔 책에서 서점에서 책을 볼 때 한 구절씩 사기는 아깝고 좋은 구절이 있을 때는 핸드폰에 옮겨 적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건 불법이죠. 다 찍기만 하고 사진은 않을 거니까요. 근데 제가 옮긴 좋은 제게 다가왔던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내 삶의 불평과 불만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든 그 좋은 성품의 하나님은 나를 결코 해하거나 무익하게 만들지 않으신다. 그 확신이 있으면 불평과 불만이 줄겠죠.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적용했습니다. 만약 내 삶에 감사와 찬송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최고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이 감사하는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감사를 명령하셨지 구걸하신 적은 없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 더 큰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원뜻은 그것을 미리 나를 통해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좀 내 앞에 나와라. 나를 좀 만나라. 나를 좀 사겨라. 저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다짐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매혹적인 하나님 앞에 감싸인 그 인생을 하나님은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감사를 멈추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감사가 멈추지 않는 인생을 정말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일입니다. 시계가 하는 일은 스스로 시간을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시계가 하는 일은 건전지 양만큼, 감겨진 태연만큼 돌아가면 됩니다. 그 시계가 맞았는지, 그 시계가 정작 바르게 가는지 점검하고 맞추는 역할은 시계의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시계가 하는 일은 그저 멈추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감사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에 생기와 열매를 넣어주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감사절을 지내며 우리를 이미 충분히 매혹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감사와 또 감사에 반하는 태도를 꾸준히 이어가므로 내게 굳어졌던 그 발걸음, 한 번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삶의 자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